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6장 66절부터 8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앗 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 영지를 삼았으며 또 저희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들과 게셀과 그들과 욕부암과 그들과 베토론과 그들과 아얄론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족속에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들과 빌르암과 그들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족속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들과 아스다롯과 그들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들과 다브랏과 그들과 라목과 그들과 아넴과 그들을 주었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들과 압돈과 그들과 후곡과 그들과 르홉과 그들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들과 함몬과 그들과 기라다임과 그들을 주었더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들과 다볼과 그들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편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들과 야사와 그들과 그대목과 그들과 메바악과 그들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아셀 라못과 그들과 마나임과 그들과 헤스본과 그들과 야셀과 그들을 주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 이어서 어제 이제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남은 또 레위 지파에게 그들의 정착지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6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앗 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래요. 그앗 자손의 몇 족속 이렇게 나오면서 위에 보면 61절에도 나오죠. 그죠?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가 또 주고 오늘 또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71절에 나와요. 게르손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62절에도 게스론 자손에게 어제 읽었던 것처럼 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무라리 자손들에게도 또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그들에게 성읍을 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 레위 지파의 남은 자손들에게도 땅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보면 그 남은 그앗 자손들에게 총 이렇게 세어보면 8성읍과 그들을 줍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성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자기 영지로 삼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땅이 영원한 땅이 됐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어제 그저께 봤던 말씀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 영지로 삼았고 영지로 삼았다는 건 그 땅이 이제 영원히 이 그 레위 자손이 된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더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레위인 엘가나가 제사장 엘가나가 결국은 뭐라 그럴까 그냥 에브라임 지파 족속 땅에서 하나님 일 안 하고 그냥 평민으로 돌아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그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중심으로 한 6개 성을 주고 므낫세 반지파와 아셀간
빌르암 성을 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쭉 보면 정말로 많은 지파가 줘요. 여기 보면 그핫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주는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스불론 지파가,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또 이렇게 재어줍니다. 그런데 무라리 자손에게는 또 스불론 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렇게 성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자 보세요. 어떤 자손에게는 여러 지파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어떤 지파는 어떤 자손에게는 또 조금 지원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수에 따라 그 지파의 후손들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다음에 또 그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게 전부 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줘도 첫째로는 그 후손들이 수가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시고, 수가 또 적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이런 자손들에게 또 땅을 많이 주는 것, 여러 지파가 또 땅을 많이 주는 것, 아닌 것도 또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스불론 지파, 므낫세 지파, 간 지파는 므라리 자손들에게 땅을 제공을 해주고, 또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 므낫세, 이사갈, 아셀, 납달리, 또 그핫 자손에게는 이 에브라임, 이런 이렇게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저게 예를 들면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도 므낫세 반 지파는 반은 동쪽에 있고 반은 또 서쪽에, 요단강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동네에 쉽게 말하면 좋은 교회가 있고 좋은 목사가 있으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리 동네에 참 안 좋은 레위인이 있어. 안 좋은 제사장이 있어. 그러면 참 그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별로 덕스럽지도 않은 제사장한테 계속 가서 그냥 하루 이틀 다니고 평생을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사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전부 다 그냥 정착지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어느 지파 누구에게 주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냐면 그 조상들이 신경을 많이, 그 모든 그 후 신앙의 모습들이, 앞으로 되어질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후손들이 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들이 그들에게로 그대로 전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가장 귀한 거다. 왜냐하면 이 레위 자손들의 그핫 자손들, 게라리 자손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의 수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지파들이 또 땅을 분배해 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어떤 이 자손들은 땅을 많이 얻고, 또 어떤 자손들은 땅을 적게 얻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땅을 많이 얻었다라는 얘기는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거고, 땅을 적게 얻었다라는 얘기는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좀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이 레위인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부모를 잘 만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요, 총명하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분복이요, 마음이 좋게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분복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저 사람은 저만큼 복을 받았고 나는 요만큼 복을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복을 받았고 나는 왜 이렇게 막 복을 적게 받았을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잖아요. 뭐냐면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러면서 이름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단 마귀가 다 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충동질을 해서 자기 삶의 감사를 없애버리기 위함이고 상대방에게 적개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게 하기 위한 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각자가 전부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으로 자녀로 태어났는데 돈 많은 부모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가난하게 태어난 자녀보다 더 행복할까? 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똑같은 거예요. 그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엄청난 집안에 또 가문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집안의 일들을 해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더라.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막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나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나 또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나 또 좀 몸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나 하나님의 저울에 보면 다 똑같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고 문화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기를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하나님이 똑같이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땅을 분배해 준 거,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준 거, 그들의 수를 만들어 준 거,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인데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성경에서 새벽에 봤던 것처럼 죄인을 품에 안는 거예요. 죄인을 막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쉽게 말하면 내 새끼라 그래도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라 그래도 죄는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품에 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거의 당해요. 그러니까 죄를 품어 안았다가는 멸족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선한 길로만 걸어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것이 되어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죄를 품에 안으면 안 된다. 이런 멀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크든 작든 그것에 내게 가장 합당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그핫 자손이나 그다음에 또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고 또 그 남은 자들에게 또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눠주시고 분배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가고 하나님 섬기며 살 때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